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셨죠? 구약성경 15페이지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거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실족하고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연약합니다. 강건하고 성실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늘 쓰러질 만큼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미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채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실족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 역시 고난 앞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전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가수 주영훈이 사회를 보고 신앙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의 지나온 인생 얘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사는 게 거기라고 여기면 뭐 다 비슷하겠지라고 여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연과 모두 천차만별의 가지가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두 얼굴이 다르듯이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숱한한 삶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건 아니면 온갖 짓을 하다가 인생 중반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건 모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훌륭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조차도 거칠고 고생 많이 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고 돌아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까지는 수만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이어지고 급기야 자살 직전 또는 생명은 위급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지은 아담 조상 이후 모든 인생들이 아마도 다 그러한가 봅니다. 처음부터 반듯하게 하나님 섬기고
흠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는 없습니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합니다.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고 넘치면 교만해져서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별 수 없는 죄인들에 불과한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작은 잘했는데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늘 우리가 듣고 배웠던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그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들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형상을 조각하며 만드는 일로 먹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그의 조상이 바로 노아이기도 하지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특별히 빛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급기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헛꿈을 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백성,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터뜨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1장의 복음과는 새 창조의 시작 또는 처음 창조의 회복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죄로 타락한 인간 역사에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이가 사실은 몇 안 됩니다. 맨 조상 아담도 못했고 아벨, 셋, 에녹, 노아 정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는 그리 살았지만 그 자손들에게는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 자손,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하나님을 잘 믿는 처음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복음과는 창세기 12장은 새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 자손,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자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져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고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아는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노아 이전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뜬금없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과정은 다 그냥 생각해버렸어. 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벨의 동생 셋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모두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믿음이 좋았고 그들이 아브라함 대에 오기까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까지 오게 하기 위한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성장 과정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직 아담으로부터의 계보 역할, 계보 속에 들어있는 징검다리 역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믿음의 백성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들춰내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길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불러서 세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발가 벗겨질 만큼 수치스럽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에녹, 노아 얼마나 위대해. 조규철 목사님 얼마나 위대해. 그런데 그분들의 수치분한 그분들의 부끄러운 부분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아브라함만큼 자세히 그의 인생이 까발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유곡절 많은 신앙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첫머리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방금 본문 직전에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답니다. 갈림길에 이를 즈음 남방에서 내려와 이제 갈림길에 이를 즈음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갈림길에 이를 즈음에 하필 그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라면 동쪽으로 갔어야 맞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기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이니까 풍요의 땅인 서쪽의 애굽을 바라보았고 나일강이 있는 풍요의 땅 그 서쪽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입니다. 왜 하필 갈림길에서 기근이 왔을까? 기근이 안 오고 좀 더 있다 왔으면 그냥 동쪽으로 갔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필 거기서 기근이 오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을 굴린 거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굶어 죽어. 근데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어. 풍요의 땅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방향이 튼 겁니다. 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사실. 믿음의 결단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기근, 즉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는 잊어버렸고 당장 위기를 해결하는 게 그 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초년병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직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판단대로 행하느냐의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믿음의 결단 문제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달려있어요. 이 세상은 미안한 얘기지만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 사단과 귀신들은 인간들을 한시도 그냥 놔두지 않고 속이고 흥분시키고 실족시키며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사단과 귀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덤벼들어 믿음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게 귀신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평안히 하는 이들에게는 귀신이 비켜가는 게 아니고 느끼지도 못한 채 끌려가게 합니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귀신의 톡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자기가 귀신에 쓸려가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알죠. 종교생활하면 못 느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경 보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만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내면의 치열한 투쟁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못 느끼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평안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한시도 평안히 쉴 수 없는 긴박하고 초긴장의 신앙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래야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요. 그럼 돼. 근데 문제는 나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봐야죠. 서쪽으로 빠져서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겁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를 좀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미인이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은 초로의 할머니인데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눈이 부실 만큼 이뻤습니다. 사람은. 감추어야 하는데 그만 대비 없이 애굽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를 썼습니다.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애굽 왕에게 아내 아니 누이를 빼앗긴 것입니다. 누이라면 아브라함은 횡재한 것이고 아내라면 아브라함은 모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닥쳤습니다. 말씀대로 동쪽으로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해도 맞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줄 알고 갈림길에서 기근을 던져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야지요 하는 결단 속에서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과거의 습관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세속에 매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어가는 삶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을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결국 자기가 살려고 꾸민 계획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내는 살겠지만 본인은 죽을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애굽이 보기에 첫자일 수도 있고 불량한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충분히 의심받고 경계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 없이 애굽으로 기어 들어간 게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어버렸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비참한 생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자입니다. 아무런 힘도 세력도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쩌자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대책도 없이 가라고 하시고 준비도 없이 기근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언제는 내 아들 내가 다 책임져 준다고 하더니 어째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그에게 던져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바들바들 떨며 자기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에 휩싸여 허탄한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곰곰이 따져볼 여유도 없이 환경과 여건에 휩쓸려 망연자실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뒷수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모르게 애고방 바로의 꿈에 나타나 책망하시며 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애굽 왕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있었는지 그때 사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바로는 두려워서 빼앗은 여자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사과했습니다. 사라하고 애굽왕이 사라하고 하룻밤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황상 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잔 걸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죠. 어쨌거나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값으로 준 재물을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니까 처음에. 위자료쯤으로 여기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적나라해요. 포장 안 해요. 성경은. 의롭다 하면 의로움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왜 의로우냐? 뒷부분에 죄악된 거, 더러운 거, 추잡한 거 다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다 진실인데 성경은 사실이니까 감추는 게 없으니까 진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결국 그런 부분이 감안을 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왕의 바로를 취해서 하룻밤 자기 전에 해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애굽왕 꿈에. 저는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불러 약속 맺은 아브라함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신비한 방법과 두려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내를 팔아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 그리고 약속을 어긴 대가, 아내를 잃어버린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용서는 받지만 그 죄책은 본인이 져야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경험이 그래요. 죄책은 당해야 돼요. 죄는 용서받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기고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서쪽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죄책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무서운 질서죠. 하나님은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적.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어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얻었어요. 아브라함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이래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용서해 준 거죠.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기관 운명의 장난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까?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려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만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아내를 돌려받기는 받았어요. 짐승과 노비를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해서 결국 사례는 아브라함을 신뢰했을까요? 평생에 이제 상처가 됐겠죠. 남편으로서의 그런 울타리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사례의 마음에는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팔아먹잖아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만드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아내를 돌려받았고 그렇게 짐승과 노비를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나그네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기적을 체험했고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내 믿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고 다시 아내를 팔아먹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잘못 들었나? 무엇이 잘못된 거지? 불순종의 결과인가? 별별 생각과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 소용돌이 쳤겠죠.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그로 하여금 한없이 자신을 나약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기력도 없고 비브란도 없고 돈도 없고 세력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이 위급 상황에서 어찌 된 거지? 물어도 대답 없고 아무리 짜내도 방법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르게 은밀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당사자인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 작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난데없이 돌변한 바로 왕을 보게 된 겁니다. 아내를 뺏어갈 되고 다시 돌려주겠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 아내에게 눈독을 돌리며 자신은 안중에도 안 두던 왕이 지금은 즉시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하셨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알게 안 해. 뻔히 드러나게 안 해. 우리가 모를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죠. 믿음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외롭고 두렵고 아내를 빼앗긴 참담한 심정에 아브라함에게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아브라함에게 소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깊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딱 도와줍니다. 아브라함 모르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내 빼앗기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작업하신 다음에 바로 왕에게 다 작업하신 다음에 바로 왕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딱 말하게 합니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믿음은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기도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는 연습을 하게 하셨고 급기야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불가능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이어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해왔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은 훈련인지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믿음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구구절절히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두들겨 패시며 위로하시며 보듬어하시며 그렇게 믿음을 키운 겁니다. 왜? 민족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목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을 던져주시며 좌절하게 하셨고 다시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더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족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또한 믿음의 영적 아비 어미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나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넘어 내 뒤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묘막측한 그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고 어렵다 뿐이지. 낙심과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늘 내 뒤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난데없이 기근을 던져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시고 실수하게 만드시고 아내를 바라먹게 만드시고 참담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와 함께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개입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기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중심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